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1월 14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21일 다니엘 금식기도회가 있습니다. 기간은 21일 주일까지이고 담당은 이한수 목사님입니다. 교회 모든 돕는 기도팀 재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팀은 1부 예배를 위한 기도팀 이한수 목사님, 2부 예배를 위한 기도팀 박월순 목녀님, 밝은 돕는 기도팀 김임숙 목사님, 영혼 구원 기도팀 황혁규 목사님, 이하루 기도팀 신유희 목사님, 자녀를 위한 기도팀 송미영 사모님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 오후 6시까지이고 담당은 최영호 목사님입니다. 수요 선교 예배 시간은 1월 17일 수요일 저녁 8시고 강사는 임원빈 목사님입니다. 담당은 오신종 목사님입니다. 청소년팀 수련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1월 19일 금요일에서 20일 토요일이고 담당은 박성호 집사님입니다. 목자 목녀 미니 수련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1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이고 강사는 남기환 목사님입니다. 대상은 모든 목자 목녀이고 담당은 신유희 목사님입니다. 세겹줄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간은 1월 29일 월요일에서 2월 2일 금요일 새벽 5시이고 대상은 모든 성도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아름다운 퇴장, 행복한 등장 14,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성령님 1,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팀장과 팀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회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1월 13일에는 3본 목장, 1월 20일에는 용인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월 14일에는 대학원 목장, 1월 21일에는 산업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은이가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왔다가 3박 4일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하는데 돌아가는 그날 가기 싫어가지고 부대로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코로나에는 걸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가를 나왔는데 목이 아프고 코가 막히고 계속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3박 4일을 지내고 부대로 복귀하려고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군기가 빠져가지고 이때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작년이죠. 처음 군대에 들어가서 신병교육 때 훈련을 마치고 수료하고 난 다음에 부모 앞에 서가지고 백마 이렇게 인사했던 날입니다. 이때는 군기가 바짝 끌려가지고 감기고 코로나고 없었어요. 이제는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 부대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병장입니다. 4월 달이면 전역하는데,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검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집에 코로나 검사 키트가 있었어요. 근데 통이 없어가지고 새 것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면 있으니까 사와라. 그랬더니 군복 다 입고 군화 다 신고 가방 메고 가기 싫어가지고 현관 앞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한 통을 사왔어요. 봤더니 10,000원에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뜯어가지고 코 깊이 집어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꺼내가지고 통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약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그 눈에서 실망이 흘러나오는데 불쌍했어요. 하나가 남았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엄마가 목에다가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런데 목구멍 저 끝에까지 집어넣고 비비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또 시약에다 넣고 제발 코로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했으나 또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다 코로나가 아니니까 그걸 내려놓고 일어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짠한지. 군기 빠진 병사는 짠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태워다 줄까? 목요일이었어요. 제가 쉬는 날이었는데. 그랬더니 태워다 주면 좋지? 저는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말하면 제가 움직이는 군기가 바짝 든 남편이기 때문에 가자 그래가지고 아들을 처음 태워줬습니다. 부대에다가. 그래서 내려다 주고 이제 오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군기가 얼마나 바짝 들었습니까? 기도회라는 기도회, 예배라는 예배,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충성스럽게 열심히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지금은 군기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뭘 하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 정말 제가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똑같은 군인도 이제 계급장 바꿔놓으면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바라기는, 아니 하나님께서 바라시기는 여러분들의 군기가 팍 풀려가지고 그런 병장이 아니라 군기가 바짝 든 이등병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런 군기가 든 그런 성도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굳게 선 성도는 주님의 제자이다. 굳게 선 성도는 주님의 제자이다. 시작.
굳게 선 성도는 주님의 제자이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이제 보고 이제 3주 후면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나고 느헤미야가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가정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의 복음 안에서 군기가 바짝 든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칭찬했어요. 나는 너희들만 생각하면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다. 내가 어디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성도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이게 일주일, 1년, 10년이라는 시간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시간들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예수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있는 걱정과 근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분이 오실 때는 온 세상에 알도록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오는데 온 세계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는 구름 속으로 불려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시 든든하게 서갔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벌어집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불신앙과 갈등은 교회를 더 혼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정말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분명히 흔들리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직강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시는 그 순간에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했죠. 예수님은 실패자 중에 실패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쉽지 않은 삶입니다. 내부적으로도 힘들고 외부적으로도 힘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떨어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불신앙 가운데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게 만들까? 이것을 사단 마귀는 노리고 있고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밖과 안에서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여전히 밖으로부터 안으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굳게 선 성도. 그 굳게 선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게 선 성도로서 이 땅을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관계와 삶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관계와 삶으로 섬깁니다. 시작. 관계와 삶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로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원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조차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보기를 원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자녀를 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VIP들이, 우리를 전도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관계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칭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밖으로 안으로 여러 가지의 공격과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어떤 목적이 있다면 거룩한 삶일 것입니다. 근데 거룩한 삶은 자기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거룩해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들은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제 가운데 찾아오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굉장히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는 죄인인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다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 구원을 주신 사건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는 거야.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때 아는 겁니다. 그전에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믿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게 하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시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의 주인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와 주인이라고 믿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기쁨과 환희와 영광이 보여지게 된다. 그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진리를 믿게 되니까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벌써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전도한다면 그가 그것을 알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어느 날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천국 갈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복음을 몰랐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계속 들으십시오. 복음을 계속 들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깨닫게 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 기쁘다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데 왜 나에게는 아직도 그게 없을까? 여러분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이라는 것을 진짜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살 때 저는 외국인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제가 한국인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마라. 저는 중국 사람보다 더 중국 사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내다 보면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를 더 특별하게 바라보고 제가 어떻게 사나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애국심이 생깁니다. 이전에 없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까 하고 조심조심 신중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참 좋은 사람이야. 당신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고 함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제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관계와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관계와 삶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조심조심 신중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과 또 삶의 모습들을 관계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는 관계와 삶으로 섬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먼저 택해 주셔서 창세전에. 놀랍지 않나요? 근데 그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이제서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택하면요, 가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IQ 200도 되지 않아. 이런 자가 어떻게 완전한 자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분이, 무한하신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전문가가 사는 거하고 비전문가가 사는 것은 완전히 질량이 달라집니다. 전문가가 사면요, 진짜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비전문가는 안 좋은 물건을 값비싸게 살 수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택했다면 우리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니.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열매요? 포도나무 열매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남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누군가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남겨야 되냐면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교회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계속 남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와 함께 영원토록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남기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람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동물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다짐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사람을 살려내려면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라서 산다는 것은요, 너무나 스릴이 넘치고 너무나 기쁘며 기대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관계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또한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품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조건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음을 가지고 관계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기쁨으로 섬깁니다. 복음의 기쁨으로 섬깁니다. 시작. 복음의 기쁨으로 섬깁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와 삶을 통해 섬기고, 또 하나는 복음의 기쁨으로 섬깁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이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복음이거든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전한 그 복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말과 편지로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가장 큰 것이 기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빌립보서에 쓸 때마다 뭐라고 말? 내가 말하오니 너희들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가장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기쁨이 없습니다. 목사님 기쁨이 있던데요? TV를 보면 즐겁던데요? 찰나직입니다. 잠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은 잠시입니다. 찰나직입니다. 지나가면 다시 슬퍼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쁨은 항상입니다. 항상 기쁘도록 도와주신다는 이게 복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소외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워할 때, 그때 내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들의 말과 그들이 나에게 주는 눈초리하고 관계없이 내 마음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날마다 주기를 원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기쁨은 사람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모작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 정도만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내가 기쁨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가짜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예수 믿으면 정말 저렇게 살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쁨으로 사는 자예요. 그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지 억지로 하면 결국에는 몇 발 못 가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수많은 변명과 이유를 들이밀면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경험담으로 섬깁니다. 경험담으로 섬깁니다. 시작.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계속 굳게 세울게요. 굳세게 하고 굳건하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밖에서 안에서 공격과 회방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 그러더니 왜 이런 일이 없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선한 말과 이 글로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넘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만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도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나주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복의 복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경험담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뭘 남기고 싶으십니까? 강원도 예수원의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이 질문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정갑신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대학생 시절에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그런데 정갑신이라는 목사님은 돈을 남기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대학을 가고 또 대학원을 가고 그래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토레이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강의하는데 참석했는데 이 질문 앞에 자신의 삶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라고 물을 때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면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남습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남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남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은 수평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직전도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섬겨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니까 아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제가 섬겨가는 겁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을 그렇게 섬겨가십시오.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이것을 넘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가 되도록 정말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 사고를 듣습니다. 우리 자녀는 이번 주에 안전하게 살 거야. 보장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아니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녀를 살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섬겨가야 되겠습니까? 관계와 삶으로 섬기는 겁니다. 복음의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경험담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이웃을 섬깁니다. 다양한 이웃. 우리에게는요, 엄청 다양한 이웃이 많습니다. 그죠? 엄청 다양한 이웃이 있습니다. 일터에 가면 일터에서도 만나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도 만나고, 동네에서 동네에서 만나고, 차를 타면 차에서도 만나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붙여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거, 아,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살려주시려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려주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남기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삶을 결단하시고,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섬기겠다. 관계와 삶과 복음의 기쁨과 경험담으로 섬겨가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